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47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비유, 하나는 가라지 비유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물 비유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사이에 간밤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뿌려놓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갔습니다. 이 사실을 종들이 발견하게 되면서 주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에게 와가지고 주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가라지가 이렇게 뿌려져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가만 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때가 되면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사르기 위해서 따로 단을 묶을 것이고 또 알곡은 내 곶간에 따로 넣어두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 가라지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그물 비유는 어부가 그물을 쳤어요.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물을 걷어 올렸습니다. 걷어 올려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버려야 할 것들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대로 따로 구별해 놓았다. 이것이 그물 비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7절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37절부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과 그 비유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인물들이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이 이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은 곶간에 드리는데 그것이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물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는 것이 49절 50절인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금을 비유해서 좋은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버려야 할 것들은 곧 악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져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슬퍼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공통된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종말론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평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통치에 자기들도 동참하게 되면서 완벽한 나라를 구현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도 그 통치 속에 함께 들어가 있으면서 완벽한 삶을 구현하겠지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상을 깨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인과 악인이 공존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특성, 모습은 악인과 선인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심판을 연기하신다고요? 의인을 배려하는 것이죠. 왜 가라지를 뽑지 않느냐? 알곡이 함께 뽑힐까 봐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알곡을 이렇게 심으면 씨를 뿌리면은 이 씨가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비유에서는 씨가 복음,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씨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 씨를 이렇게 뿌렸어요. 알곡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알곡이 열매를 그 씨를 뿌리면 열매를 잘 맺을 때까지 나달이 잘 익을 때까지 그냥 그 알곡만 쭉 자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흔히 그 피라고 하는 것이 같이 섞여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를 뽑으려고 할 때에 혹시 잘못 뽑으면 처음에는 이게 알곡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잘 구별이 안 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싹이 나고 이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눈에 보일 때쯤 되면 이 가라지는 좀 더 거무스름하다 그래요. 유대인의 이 풍습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식별이 가능해서 뽑으려고 하면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구별해서 이렇게 빼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서 가만두라라고 주인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가라지가 심어진 그 뿌리를 보게 되면 땅 밑에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들이 같이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는 분명히 가라지를 뽑았는데 그 뽑을 때 같이 알곡도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덩달아 뽑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으로 인하여서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잘 익고 나면 가라지도 가라지대로 자라고 알곡도 알곡대로 자라고 해서 다 되고 나면 그때는 전체를 통틀어서 털어버리기 때문에 알곡이 다칠 염려가 없는 거죠. 완전히 구별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를 다 추수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지 모르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둬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만 주인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추수할 때는 반드시 있다.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추수를 할 때에는 가라지는 분명히 가라지대로 묶여서 불에 살려질 것이고 알곡은 알곡대로 하나님의 곳간에 저장이 될 것이다. 우리 의인들은 분명히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악인들과 공존하며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분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강조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종들이요,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지금 당장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고를 하여서 그 모든 가라지를 다 뽑겠습니다. 그 정도의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말하기만 하면 곧바로 나는 행동에 옮길 만큼의 충분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 이 종들의 생각에는 그 가라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뽑기는 뽑아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그리고 뽑아야 되겠다 하는 심산으로 말하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데도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은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라. 오늘 우리 찬송 가운데서도 나왔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분명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을지라도 여전히 악인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앞서서 먼저 하고자 하는 정의감이 있을 때 우리는 크게 실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 아니겠습니까?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약 200여 년 동안에 총 8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있었죠.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지, 그 성도, 거룩한 그 도시, 그것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겼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가톨릭과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나눠지지 않은 상태니까요. 하나의 상태니까 이 기독교가 이것을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을 다시 뺏어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8차례나 200년 동안에 그것을 해왔습니다만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해줍니까? 십자군 전쟁은 대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십자군 전쟁에 동원된 사람들 자체가 표면상으로는 거룩한 전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전부 다 옷에다가 십자가를 다 새겨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인데 그렇게 나아갔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전부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었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역사상 가장 큰 전쟁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실패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과 막 부닥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칼을 도로 칼집에 집어넣으라 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칼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을 때 그 불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단죄를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헤퍼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데에 가담했던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처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은 그와 같은 힘의 논리에 의하여서 정화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정리하면 깨끗하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이 정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죠.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초능력자,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구태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힘으로 정리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 완벽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날 심판의 때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정리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적어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의를 보아도 모른 척 방치해라, 이러한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너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해도 좋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비유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비록 이 땅에 그렇게 악인이 성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마지막 날이 있음을 알고 그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라, 그 믿음의 달리기를 완주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하면 참 편하게 될 것인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보이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또 강하게 말씀을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어서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도 치이고 저쪽에서도 치이고 사람 사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그다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을 때 참 가슴이 쓰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으세요?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시고 저에게 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에게 좀 형통의 길을 보여주셔서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의심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갈 것인가?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잘 안 되고 이렇게 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어떤 경우에는 악인들도 잘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왜 선명하게 심판을 탁탁탁탁 해주시지 않는가? 왜 심판을 연기하시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배려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의 때가 안 되셨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나는 구원 얻을 자들이 있다. 나는 아직도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야 할 자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느냐? 아직도 주의 품 안에 들어올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설령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복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고난의 길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나의 그 고난과 나의 흘리는 눈물의 시간 동안에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 고통의 시간에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나의 당하는 고난과 나의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의 그런 눈물과 고통의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상하실 날이 오는데 그날이 되면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질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앞에 큰 보상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움을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할 일이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오직 충성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얻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그래서 당연히 극상품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들포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들포도를 맺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 그거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와 같은 성숙을 위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비록 불완전해 보이고 악인이 더 성행하는 것만 같은 이러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들어 놓았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수고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아무 열매나 그렇게 맺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맺어야 할 열매의 질을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이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고,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나도 겸손하여서 오직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드리는 것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인 것이고, 믿음으로 내 몸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눈물 나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숱한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 기간 동안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참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서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2013년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